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을 노래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면은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이번에 창립일 3월 7일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요, 함께 가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포호수공원을 같이 걷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은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있기에 우리 함께 가요입니다. 이 우리 함께 가요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올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씩 우리 이웃들을 같이 와서 함께 걷고, 또 그 낸 회비는 우리가 선한 일들에 쓰여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양말도 기념품으로 받고, 또 경품 추천도 있어요. 그래갖고 또 돌아가는 분들 함께 또 선물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꼭 우리 사람들을 함께 오셔서 그날 건강도 챙기고 또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걷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라고요? 3월 7일.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 언제 생겨났어요? 네, 76년 3월 7일입니다. 네, 76년 3월 7일 그날이 우리 교회 설립일인데, 이번 행사에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50년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희년을 어떤 의미인지 사전 찾아보니까 한자로 복될 희더라고요. 복될 희, 복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쁠 희를 썼나 하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될 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된 해,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희년을 뭐라고 부르죠?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복된 해, 은혜의 해, 그게 바로 희년인 거죠.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요벨. 요벨이 뭘 의미하냐면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요벨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었던 나팔이 곧 요벨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양의 나팔을 절기에 부르거나 아니면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나팔을 불렀어요. 고대 랍비 문서에 의하면 이 사냥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은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에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보통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되었다고 해요. 요벨을 희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이런 양각 나팔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에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이름을 따서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된 해, 또 은혜의 해, 요벨의 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자, 희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벨, 은혜의 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요벨은 뭘 가리킨다고요? 양각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유케 되고 또 광야 유랑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가 점점점 가나안 문화 속에 점점 스며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25장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사고 판단 말이죠. 왜 그래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팔려가고 또 자기들의 소유가 팔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에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희년이라는 법을 제정하셨어요. 50년이 되면 팔려갔던 사람들도 다시금 돌아가고 소유도 되돌려주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49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런데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11절을 보면은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 가운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르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입히시고 저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면 너희들이 밭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희년을 지키면 너희들의 밭의 소출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희년은 2해를 쉬어야 돼요. 7질에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도 쉬어야 됩니다. 2년을 만약에 밭을 놀리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밭의 소출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거. 인간이 죄를 짓고 첫 번째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이제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땅에서 열매를 내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땅을 파야 되고 일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연천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농사를 져보면 계속 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해는 쉬어줘야
그 땅에 소출이 많이 납니다. 물론 요즘엔 비료가 좋고 뭐 종자가 좋아갖고 뭐 매년마다 계속 심어도 뭐 어느 정도 낫지만, 그냥 자연 속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열매들을 보면은 어느 해인가는 많은 소출을 내고 또 어느 해인가는 별로 매달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강릉도 보세요. 재작년에 감이 많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은 어땠습니까? 물론 날씨 때문도 있지만 별로 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6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야, 파종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줘라. 너희들 굶기지 않을 거다. 밭의 소출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쓸 거 이미 다 하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갔고, 먹고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그 땅을 팔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같은 동족끼리는 노예 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삼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탐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셔갖고 너희들 희년 지켜라. 그때는 무조건 돌려보내는 거다. 무조건 원상복귀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밭의 소출 너희들 먹을 거다.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사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든데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뭐 그런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가 안 지시는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나와 교제하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책임질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든 우리들은 어떻게 싹 내 힘으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신성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남북이 분단될 때 6.25 전쟁 직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북한은 바다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쪽으로는 대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고 위에는 북한 때문에 막혀 있고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복을 주십니까? 성경 불태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김일성 우상화해서 사는 저 북한 동포들, 훨씬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땅이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주고 또 비료를 갖다 주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질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남한 땅은 점점 잘 삽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너희들 파종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는 거 거두지 않아도, 거기 있는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너희들 그 소출 먹게 할 테니까 희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희년을 맞이합니다. 5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강릉시를 향한 복음의 나팔, 은혜의 나팔로 쓰시고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이곳에 터를 옮겨 건축할 때 우리 교회의 모양을 나팔 모양으로 지었어요. 마치 양각 나팔과 같이 이 땅에 죄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영혼들, 억눌려 사는 수많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쪽으로 우리 강릉시를 향해서 나팔을 부는 모양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요 네모나게져야 쓸모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팔 모양으로 진 거는 바로 우리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라고, 희년을 노래하라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부르는 소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소리입니다. 땅은 쉼을 얻고 빚진 자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시작되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은요 단순히 쉬는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룩한 리셋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진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지로 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분배해 주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땅 깔고 앉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갖고 말이죠, 소유권을 주장해요. 참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왜 다 여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두침침해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네. 좀 깨워요 옆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희년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해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겁니까? 우리 건가요? 담임 목사 겁니까? 장로님 겁니까? 어느 유력한 성도의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우리 지역에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사명을 반만 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냐면요, 희년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노예는 자유를 얻고, 가난 때문에 팔렸던 사람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종이나 노예는 있진 않지만 스스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아래 속하여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희년을 노래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자유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여러분 어떤 회복이 있냐면요, 나눔을 통한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익빈 부익부로 고착화된 이 세상 가운데 희년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통용하고 심지어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시니까 그곳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희년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의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희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곳, 주의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가 진정한 희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희년은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돌려줍니까? 어떻게 사온 노예인데 이거를 그냥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셨지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구약 역사 속에 이 희년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희년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 속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던 희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희년을 온전케 하는, 희년을 지키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구약 레위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뭡니까? 레위기 말씀의 희년에 대한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희년을 지킨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지킬 수 없던 법이 지켜지는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희년을 이루게 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 희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를 요벨로 삼으셔서, 양각 나팔로 삼으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각 나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희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억눌렸던 자들, 가난한 자들, 귀신에 눌렸던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친히 값을 치르는 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레위기 2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을 읽어보면은요, 희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고 싶으면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그 값을 치르고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그리고서는 그 기업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옴이라는 가정이 그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지를 다 매각하고 정리해 갖고 모압 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았으련만 그곳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죠. 남편 잃고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 살 길 찾아가라.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를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 다 팔고 갔으니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추수한 데 가갖고 떨어진 이삭 주면서 그거 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봐요. 집에 가갖고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이 우리 친족이다.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족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그 밭에 이왕이면 가고 이삭을 주스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책임지기로 하죠. 그래갖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갖고 나오미가 팔고 간 그 토지를 다 되찾아줘요. 그런다고 해서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정의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 보아스가 이 여인, 이 가정을 책임져 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되찾아 준 거예요. 기업을 이어준 거예요. 어려워갖고 다 팔고 간 거, 그런데 희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되는데 희년이 지켜진다고요? 안 지켜지니까 결국에는 보아스가 나서갖고 그 기업을 되찾아 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굴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위해 만들었어. 너희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아, 잘 다스려, 잘 지켜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신 겁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형제가 되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기업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땅의 유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다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좀 여러분 알아듣는 좀 표정 좀 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퀴즈 대회 때 제가 알아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성경을 뭐 몇 번씩 읽었다는 거 다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다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다 들통나 버렸어. 보니까 보니까 성경을. 그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 구속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다 빼앗겼지만 이것을 되찾도록 영원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갖고 말이죠, 자신의 살과 피로 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 희년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희년이 여러분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 율법에 희년이 있지만 그동안 희년이 희년답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들은 어찌 된 일인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누고 통용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거룩한 회복이거든요. 그 일어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저들은 지키는구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은요, 우리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 받은 축복들을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거룩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세속화 속에 많은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 길은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끊임없이 세상과 함께 나누며 희년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그러한 희년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양강나팔과 같은 선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무엇을 나눌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분열된 사회 속에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랬죠. 화목케 하는 메신저라 그랬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연합은요, 힘들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연합 안 됩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는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강릉중앙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과거 역사를. 강릉중앙교회가 원래는 시내에 있었다면서요. 그때 어느 목사님 때 한때는 그 교회가 3,000명이 넘는 예배자들, 많은 사람들이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일로 분란이 일어나갖고 싸우니까 몇 년도 안 돼갖고 300명 예배하는 사람들로 남았다고. 그렇게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싸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싸우면 복음의 나팔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명 정도 모인대요. 많이 회복된 거래요. 300명에서 이제는 2,000명까지 회복이 된 거래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회복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000명까지, 한때는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가 한순간의 싸움으로 300명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많이 회복해서 2,000명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메신저예요. 하나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 될 때 복음의 나팔도 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지난 50년 역사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됨을 힘쓴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더욱 하나 돼야 돼요. 화평의 메신저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가교 역할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지역에 그런 거룩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나팔수로,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